바닷가에 가보면 파도가 누가 미는지 모르지만 밀려오고 또 밀려가고 또 밀려오고 끝이 없이 한없이 밀려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하나님의 복주심과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파도처럼 밀려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금년 한 해 우리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육의 꿀이 되어 젖이 되어 흐르는 비옥한 땅이 되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비참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먼저 복 있는 사람은 부정적으로 악에서 떠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악한 자들을 악인이라고 죄인이라고 오만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은 심판자이신데 창조주라고 하는 것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심판주라고 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악인이요 죄인이요 오만한 자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 죄인은 소극적인 생각이 마음이 완고해지게 되고 마침내 악인으로 오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라라고 하는 죄를 짓는 죄인이요 악인이요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죄인이고 악인이고 오만한 사람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죄인이고 악인이고 오만한 자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무시하고 이제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창조의 질서를 이제 깨트려 버리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음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질서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들이 대표적인 죄인이요 악인이요 오만한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약에 가서 죄인은 탕자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가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이 없는 자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고 죽은 사람입니다. 죽어버린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인이 되고 악한 자가 되고 오만한 자가 되면 그들은 공공연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무시하고 신앙을 비웃고 죄를 장난치는 것처럼 물 먹듯이 먹고 마시고 이제 죄인들이 기뻐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악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은 진리 안에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불안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확실한 목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확실한 규범이나 규칙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따라가는 것은 정욕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온갖 유혹에 이끌려가는 사람들입니다. 티끌과 같은 세상을 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 같은 이런 잘못된 이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인간의 인권을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악인이요 죄인이요 이제 오만한 자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악인들은 선한 사람들의 의로운 영혼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선한 사람은 악인의 원칙에 따라 행동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주고받는 일에 따라 행하지도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 선한 사람, 거룩한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을 닮기 위해서 그들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을 자기의 동료로 택하지 않습니다. 악인들과 함께 길을 걷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귀의 나라를 후원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 발전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방법과 수단을 찾고 음모를 꾸미고 죄를 짓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긍정적으로 복 있는 사람, 경건한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복 있는 경건한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선한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죽먼 말을 다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행복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주시는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과 하나님 안에 이르는 모든 길이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이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기뻐하는 성경을 늘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감동을 받고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의 향기와 능력을 체험하기까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생각하고 그리고 말씀과 자신과 깊이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내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내 영혼을 들여다보는 거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한 사람에게는 행복이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행복하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열매 맺는 무성한 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빤다라고 하는 것은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육체의 생명이 되게 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게 될 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 있는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이 됩니다. 선함과 거룩함과 행복에 이르는 길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행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복 있는 선한 사람은 은혜의 방편이 되는 시냇가로 인도함을 받는데,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서 힘을 얻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서 능력을 얻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나무가 물을 빨아 올려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은밀한 가운데서 자라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보면 자라있고 가보면 자라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길이 열려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밀하게 자라는 나무처럼 복에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복 있는 자들은 그들의 마음과 생활에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은밀한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의 열매는 언제나 푸를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면류관이 시들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전설에 어떤 왕이 옷을 짜는 직공들을 고용해서 자신을 위해서 비단을 내어주고 그 비단에 무늬를 넣고 옷을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왕이 직공들에게 엄격한 지침서와 함께 비단과 무늬의 견본을 주면서 만일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즉시 자기에게 도움을 청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직공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유달리 한 젊은 직공은 기뻐하며 일을 잘하였지만 다른 사람들은 항상 문제를 겪었습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의 옷을 짜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유독 기뻐하며 일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젊은이에게 어떻게 그리 일을 잘하였는지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내가 얼마나 자주 왕께 도움을 청했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셨습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도 알았지만 왕은 매우 바쁘신데 그를 그렇게 자주 귀찮게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있었지만 왕의 명령을 이제 너무 먼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젊은이는 나는 왕의 말씀을 고지 들었고 왕은 항상 기쁘게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왕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왕보다 더 친절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왕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걱정이나 희미한 속삭임까지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39편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생각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수를 세려는데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취중에서 깨어난다 할지라도, 잠속에서 깨어난다 할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친절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나무도 저절로 자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심으신 나무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61절에 그들로 의의 나무고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심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열매를 맺으면 마땅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 것을 알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처녀 동정녀의 몸이었지만 메시아를 잉태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예라고 답했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처우를 받을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자기의 인생이 송두리째 깨뜨려버리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장차 그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크고 중차대한 일인가를 이제 생각했을 것입니다. 장차는 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어야 할 것까지 이해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의심스러운 일입니다. 천사와 양치기 목동들이 말하는 것을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새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의 성경은 곰곰이 새겼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쉬를 꿰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보석이 있는데 보석 하나는 같이 있지만은 그 보석들을 실로 꿰서 묶어 놓으면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가 되고 아름다운 보석이 되니까 이제 실로 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보물처럼 하나하나 엮어나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사는 것이 진주를 하나하나 묶어서 아름다운 보물을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칠지 모르지만, 어떤 위험이 올는지 모르지만, 어떤 큰 일을 내가 행해야 할지 모르지만 말씀에 순종해 살게 될 때 이 보물이 이 세상을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의인은 귀중하고 아름답고 유익한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은 반면에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타작마당의 주인이 쓸어버리기 위하는 먼지로 아무 쓸데없는 가장 가벼운 겨와 같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씨를 뿌렸는데 겨만 남게 됩니까? 왜 껍질만 남게 됩니까? 땅이 악인들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입니다. 악인의 운명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악한 자는 의인의 해중에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부정하거나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도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럴듯한 신앙 고백으로 위장하고 살아가고 있는 위선자들이 이 세상에서 의인의 회중에 끼어 적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가짜인지를 구별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들을 속일 수 있을지라도 만유의 주가 되시에 그리스도는 속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경건한 자와 사악한 자가 다른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매우 기뻐하시고 있습니다. 자비로운 은총을 입어 의인의 길에 번영하며 형통하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자라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불쾌하게 생기십니다. 그들이 행하는 일과 더불어 그들 가운데 있는 그들도 일과 함께 멸망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사악한 자의 운명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며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거룩한 생활, 경건한 생활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악인이 바람의 나와 같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면 의인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복 있는 사람의 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뀌려니와 주는 여상하고 주는 처음부터 끝이 동일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끝나는 나라입니다. 헬라도 페르시아도 로마도 다 멸망하는 나라들이었습니다. 중국도 망하고 미국도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고 그 후손이 주의 앞에 굳게 서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만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는 인생을 노래하게 될 때 내 날이 기울어져 가는 그림자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울어져는 그림자는 이제 가다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내가 풀의 쇠자남 같은 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떨어지는 석양의 그림자와 같을 뿐만 아니라 메말라버리는 풀의 쇠자남 다 시들어버리고 마는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념 명칭은 대대에 이르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시간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현재입니다. 영원의 시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존재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라고 시편 119편의 수많은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의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사는 사람들은 순결을 유지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원수의 멸시를 이기게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탐욕의 정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악인의 죄악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경건한 친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평강 속에 살게 하겠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행복, 우리의 걸음걸이는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고 죄악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향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우리의 친구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신 나의 보호자이신 주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 받게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인데 세상은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을 가지시고 자녀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기쁨과 평강과 사랑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심으로 우리는 불확실하고 두려움을 주는 세상에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때문이 아니라 환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보라,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세상이나 환경이 외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확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혼란과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해 사는 사람이 금년 안에 특별히 기억해야 할 사람, 성경 가운데 네 사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마리아입니다. 처녀의 몸에 아이를 가질 것이라고 하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었지만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는 열국의 어미가 된 줄 믿습니다. 천하 만민의 어머니가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죽고 200만이 넘는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정복전쟁에 들어가야 하는데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큰 일, 감당할 수 없는 일, 엄청난 일이 우리 앞에 있을 때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평탄한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형통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다윗입니다. 전쟁터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이 나와서 40일 동안이나 이스라엘 사람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움입니다. 참으로 시련입니다. 골리앗은 3m가 넘는 엄청난 거구였습니다. 그가 입고 있는 갑옷만 해도 요즘 키로수 하면 거의 60kg이 넘는 갑옷을 입었습니다. 이 거인입니다. 40일 동안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런 전진도 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소년 다윗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혹은 어떤 사람들은 말을 의지하고 혹은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저희는 굽어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걸어가는 길에 금년에 거인 골리앗과 같은 장벽이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굽어지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일어설 줄 믿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전진하게 될 때 거인이 거꾸러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것으로 이제 창세기 3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서 이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어린 양으로 인해서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생명강가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끝이 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마지막에 웃는 것입니다. 해피엔딩입니다. 최후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의 소리를 죄짓고 죽어가게 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시의 영생의 나라에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강가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이며 황금 보석 꾸민 집에 들어가서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을 얻으면 이 땅에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 갚고도 남는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거칠고 기쁨보다는 슬픔이 많고 내일이 암담하다 할지라도 이 주의 약속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델비아에게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인정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이 내가 속히 이 말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이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영광의 나라에 시들지 아니하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믿음을 쓰고 가는 우리에게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려고 오시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마리아처럼, 여호수아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며 금년 안에도 참으로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구별되어져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실조차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영광의 나라의 거룩한 빛나는 면류관을 받았으는 자랑스러운 성도들, 승리에 승리를 더하는 이 한 해 일생 되시기를 바랍니다.